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미가 무엇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표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mple 크리스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의미는 어떤 건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화를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여러분 계명과 명령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명과 명령의 차이. commandment, order. 이 계명은요, 자기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명령은 자기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게 한다라는 그런, 제가 보기엔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15절 20절에 이제 그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형제들은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할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것다는 겁니다.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너희 형들의 범법과 곧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은 되게 이제 두렵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컨대 장신의 아버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여러분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두렵고 떨리고 있고 요셉은 이렇게 그 총리가 돼서 이제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은 울었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울고 있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어깨를 뻣뻣이 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늘 아침에 천혜한테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천혜가 두려워서 이제 금요일날 그 박사 하는 거 플러 신학교에 그 인터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천혜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터뷰할 때 너에게 주실 것이고 성령이 감동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어. 네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박사가 거기가 안 되면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매우 안 좋은 거야, 철회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요셉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38절부터 42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38절을 보면 눈은 눈대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밤을 치거든 다른 밤을 돌려대고 네가 다른 사람들이 고소하여 덫을 뺏으려 하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빌리는 자에게 너는 물리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4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또 부러진 것은 부러진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낼 것이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추루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과 동맹이나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와 우상을 섬기고 배우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에 멀리함으로 죄를 범하기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번에 그 아트페어에 갔었는데 되게 특이한 작품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핑크색으로 막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제가 그 갤러리에서 나온 큐레이터인지 디렉터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동성연애자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걸리는 게 뭐죠? 그 병에 걸려있고, 에이즈에 걸려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동생 연애하는 사람을, 우리는 막 리젝트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처럼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타락한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에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경 말씀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 레위기 24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딱 떼어서 자기 삶에 합리화했던 것이 잘못된 의미를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이웃은 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이웃의 정의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기준에 자기들 편협하고 왜곡된 그런 범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친구와 친척, 우리 직장과 동료,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침례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자의 의견만 동의하고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따르는 사람은 나의 친구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만날 필요도 없고 경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길거리 가다 홈리스를 보면 정말 마음 아파하게 하고 양로원에 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정말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고 이집트 사람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은 노예에 있었죠. 에돔 사람들은 그 광야에 나올 때 비웃고 침략하고 했던 에돔 족속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원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2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보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의미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원수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로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되었을 텐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화양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막 질타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단절하고 그리고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가까우면 성령님께서 그걸 떠올려주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자기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이나 인간적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4년에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주의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를 돌보러 나갔을 때도 주의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감옥에 갇혀 있고 포로되어 있고 정말 상처받은 영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산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그런 마음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 행동하지 않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all thing 부분적인 걸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더 악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교회 개척이 힘든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덤덤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할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까지냐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큰 의미이며 명령이며 계명입니다. 부패한 본성은 정욕의 쓴뿌리가 나오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절제하고 정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악하고 불순한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애티튜드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며 동정심을 보인다는. 그래. 그럼 저는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으면 장점을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냥 스마트한 머리가 그냥 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도 잘합니다. 이런 것만 보면은 부부관계가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물 조금 흘렸는데 여보는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지적질하면, 근데 그게 저도 참 어려운데요.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보면 그냥 입이 열려버립니다. 이거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반대로 축복하는 이유는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면 지켜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입에 발린 선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안부전화 드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안부전화 드리는 게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화도 하고 싶지 않고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려하고 친절과 섬김의 행동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한 건 뭐냐면 그냥 병원에서 발렌티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한다나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거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건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직장에서 여러분 악의를 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자를 상대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쁜 마음과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자를 위해서,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는 그 강남 제2침례교회
최경원 집사님이 저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최경원 집사님과 그분들은 그 위에 교회를 상습한 아들 목사님과 아버지 목사가 막 어떤 때는 그냥 말로 상형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최경래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최경원 집사님은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을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리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함께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순종과 또 핍박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토파트로스라고 합니다. 토파트로스입니다. 헬라어는 소유격인데 이거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전혀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다투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sanctification, 우리는 성화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성품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구별 없이 주시는 것을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죄를 때문에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정말 평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며 복음을 거절할까요?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물론 내 가족,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true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true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고 그 성품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욕과 이거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여기 무난하면을 보면요, 아스파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복을 빌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난한다는 게 그냥 해 이런 게 아니라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족, 성도, 가족, 친구, 친척에게만 행복을 빌면 세상과 세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급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선을 행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다가 어떤 제사장이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또 레위 사람이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행하다가 본 선한 사마리아는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 2데나리온을 주며 그를 돌보아주라. 얼마든지 내가 돈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모르는 홈리스나 양로원에 계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베풀어 보셨습니까? 돈이 아깝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의 주인은 저는 풍부하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잘 데가 없어서 차에서 자고 먹을 게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한 6개월 동안 김치도 못 먹은 적도 있고요. 라면도 없어서 못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돈, 명예, 직장, 집, husband and wife,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천주교가 왜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미. 근데 성경 말씀은 교리적으로 잘못하고 천주교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섬기고 그리고 두드리잖아요. 그럼 되게 나이스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가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회 다녀요? 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집 없이 밖에서 자는 사람들, 양로원에서 외롭게 홀로 병들어 지내신 분들, 술 중독과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철회와 통화하면서 저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철회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며 이웃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으로 갚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선으로,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과 방식, 행동을 수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메시아가 왔는데도.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너는 완전하라. Be ye perfect too. 예수님과 너희도 완전하라. 인간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인, 인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함에 완전하게 이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의 긍휼을 본받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너희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완전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이 있더라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알고 본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습에 따라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했던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핍박받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고 낯선 전혀 알지 못하는 자, 병들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악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장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rue 크리스찬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며 그런 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이유는, 그러니까 의미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
것이 의미입니다. 참 의미입니다. 주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다는 말씀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것은 거룩하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정말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말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에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의미와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와 이유를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라도 삶 속에서 오늘 이후에 전화할 사람이 있으니까 전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홈리스와 정말 불행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